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아멘. 이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큰 교회 목사님들에 관한 이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때때로 우리 교회 귀에 들려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이제 여러 교회들의 안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런 진단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되시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말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그 곁에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판단이 노년이나 말년에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뭐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이 이 자칫하면 정말 남의 말을 듣지 못하고 이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제 그게 목회자의 실수면 이 성도들한테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 전체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 이게 이제 영향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고 비난을 받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뭐 그 일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이 일이 목회자인 저로서도 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 높아지고 커지고 훌륭해질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목회자에게 있어서나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나 동일하게 이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귀가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거죠. 목사도 성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성도 입장에서도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목회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더 들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내지는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제 거기서 더 넘어가면 진짜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도 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듣기보다 이제 말하는데 더 힘쓰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서 뭐 시작을 해도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이제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지고 또 다음 주까지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나누게 되고요. 이 주제에 있어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높아지는 일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낮아지는 일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낮아지는 일꾼의 형태는 어떻고 높아지는 일꾼의 형태는 어떤지를 이제 본문 속에서 한번 같이 정리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볼게요.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계속 사도 바울은 이제 형제들을 부르는 호칭을 사용을 하고요. 이 호칭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우리가 읽어왔던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판단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데 이 판단하고 판단받는 일에 있어서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건 우리 서로가 다 판단의 대상도 아니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로 보면 판단해서 아볼로가 훌륭하다 아니면 바울이 훌륭하다 하는 이 일이나 아니면 뭐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해서 이제 누가 옳으냐 그르냐 낫냐 부족하냐라고 하는 이 모든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건 그 둘이 다 판단의 대상도 아니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지금 이 아볼로와 바울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아볼로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자기를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성도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전임자였던 바울을 이제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왜 칭찬을 받을 때는 마음이 그래도 좋다가도 또 비난을 받으면 이걸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특히나 우리 인간의 본성상 100명이 나를 좋아해도 1명이 날 싫어하면 그 1명 때문에 불행에 빠지거든요. 100명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 1명 때문에 슬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도 바울이 더 훌륭하다, 바울이 더 낫다, 이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볼로에게 직접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제 이런 분열 양상을 보다 보니까 아볼로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를 두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아와요. 바울이 아볼로를 실제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일도 있었어요. 돌아가라. 지금 그 교회를 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볼로는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그럼 디모데가 가서 이제 사역을 이어 나가도록 이제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형제고 여전히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는 지금 동역 관계에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들의 사역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서로 나뉘어져서 다투고 있느냐, 대적하고 있느냐, 이제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때에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교만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도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누가 훌륭하다, 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일이 결국은 교만함은 판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 판단을 통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본을 보인 건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 구약 전체를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쓴 요 고린도 전서의 앞부분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든지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혜로 함부로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그것으로 우열을 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주제넘은 판단과 비교를 통하여서 서로 대적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교만함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로 스스로 높아지는 일을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어 7절은 계속 이어나갑니다. 7절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높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구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구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거룩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사나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나 성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구별되어 거룩하다 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별은 내가 남과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남과 다르다고 보는 거. 이제 이 부분을 누구는 아예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꼬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비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비꼬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뉘앙스로 사도 바울이 너네만 구별돼서 잘났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뭐 갖고 잘났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또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구별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자랑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랑이 어떻게 주어졌든지 간에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서 자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남들을 서로 간에 비교할 일도 없거니와 남과 나를 비교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일이 매우 작은 일로 여겨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받은 게 없거든요. 다 받은 거거든요.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현재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혹 내가 현재에 섬기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섬겨왔던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거 내가 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줘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받았던, 시간을 받았던, 건강을 받았던, 심지어 헤아려 보면 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기도 속에 현재의 위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섬김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 결국은 다 받은 건데, 이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였다, 이런 생각이 구별을 만들어내고 이 구별이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래요. 여기 지금 이제 부사를 두 번 반복 사용하는데, 이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할 때 이 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배부름, 풍성함, 그리고 왕이 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원치 아니하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혔죠.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소망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가운데 고을의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고을의 권세를,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고을의 권세를 주신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 고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분봉왕이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왕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풍성함이나 혹은 이 왕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잘못이냐면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짚어주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미 이룬 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소망함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언젠가 제가 강해할 때 그런 표현을 들어보신 일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선취적으로 경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여유로운 삶을 살아요. 그 여유로운 삶이라는 건 물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물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지금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워낙 경제가 옛날부터 발달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크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동안에 세워진 교회들은 유대 교회들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교회들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워낙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특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당시에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 사역을 도울 만큼 부자였어요. 그런 배부름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겉보기에는 영적으로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미 배부르고 너네 이미 풍성하다. 그러다 보니까 너네 이미 왕노릇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건 현재의 성도나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노릇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왕노릇이 특히 고대 사회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고대 사회의 왕권은 현재의 왕권하고 다르게 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권뿐만이 아니라 의결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재판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 3권이 분립돼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이 통치권과 의결권과 이 재판권이 다 나뉘어져 있는데, 당시의 왕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이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이거든요. 이 왕의 권세를 실제로 현실적으로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다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판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 5절에서 봤잖아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판단의 권세가 하나님께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 사도 바울이 낫느니 뭐 아볼로가 낫느니 누가 대단하느니 누가 못하느니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왕노릇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더니 왕노릇까지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그래요. 여기 지금 표현이 생략된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단어를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혹은 후일에 주님 오실 때에 너희와 함께 진정한 왕노릇을 하기 위하여, 참으로 왕노릇을 하기 위하여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이때 왕은 앞에 왕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왕은 현재의 왕노릇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현재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은 지금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왕노릇하려는 그런 사람이 왕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진짜 10고을 권세를 받던 5고을 권세를 받던 주님이 왕으로 세워주실 때에 그가 진짜 왕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왕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왕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으니
너희와 함께 나도 왕노릇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참으로 너희가 진정한 왕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아지는 일꾼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에 있을 수 있는데, 왕노릇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평가하려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왕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낮아지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이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앞에 문맥하고 맞지 않는 듯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낮아지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낮아지는지를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이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일단 상황을 그냥 우리가 글자 그대로 읽고 나서 받게 되는 느낌은 이런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을 죽일 것처럼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현재 삶의 자리가 이제 그런 것 같다라고 한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그러한 상황을 놓고 말씀하시는 요 바울의 표현을 조금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허락하신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 같으면 지금 이거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끄트머리가 그냥 꼬랑지 끝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치러지고 나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자들이 왜 행진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고대 사회 로마 관계된 영화 보면 그런 그림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로마 개선문에 이 전쟁을 치르고 난 이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입성을 하는 거죠. 입성할 때 보면 제일 앞에 누가 서요? 제일 앞에 그 전쟁을 지휘했던 지휘관들이 섭니다. 당당하게 서요. 말 타거나 뭐 마차에 타고서 음악 소리와 함께 빵빠레와 함께 온 시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앞장서서 입장을 하죠. 늠름하게 입장을 합니다. 영광스럽게 입장을 해요. 그렇게 입장하는 그 뒤에 누가 서요? 그러면 그 뒤에 당연히 이제 쓰는 사람들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쓰는 거예요. 군인들이 뒤따라 쓰면서 이 모든 시민들의 연호와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이제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세운 혁혁한 공에 대한 영광을 취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승리한 군대 장군과 군사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누가 따라가는지 아시죠? 그 뒤에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도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포로도 급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끌려가는 포로들이 누구예요? 건장한 포로들이 끌려가요. 끌려가서 뭐 노예가 되었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이제 싸우다가 붙잡힌 이 적의 장수나 아니면 적의 사병들, 어쨌든 싸울 만한 청년들이 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끄트머리, 정말 여기 표현대로 맨 끄트머리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제일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이제 그들이 겪는 일은 몇 가지로 나뉘어져요. 어느 집에 노예가 되든지 전리품으로 팔리든지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이 시민의 놀이거리가 되어서 당시 이 로마 사회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다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짐승들 풀어내고 짐승들 사이에 밥으로 던져져 가지고 그 짐승들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물리고 찢겨서 죽어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맨 끄트머리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 사람들이 끌려 들어갈 때는 박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겠어요? 야유가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조롱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이 시민들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모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죽기 직전에 고통이 남아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 표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 전쟁이 끝나고 입성할 때에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끌려가는 그 포로들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끝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거 일단 먼저 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끄트머리는 절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 고난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시진 않으셨지만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도 마치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고 그 상황이 정말 힘들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두신 이유 또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을 버려두고 도망을 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한참 도망을 갈 때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쫓아와가지고 다윗을 비난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봐라,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 너도 똑같은 일을 겪지 않느냐. 사실 다윗은 직접 사울을 죽인 일은 없어요. 또 사울의 죽음과도 무관해요. 그렇지만 사울 집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왕인 다윗에 대한 이제 이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때마침 왕도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왕을 비난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 비난이 다윗의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도망가던 신하들의 귀에도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누군가 그러잖아요. 저 시므이가 왕을 비난하고 있는데 가서 죽일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나를 비방하게 하셨는데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그런 해석을 해요.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이유, 바로 그 모습. 그 비난하는 시므이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 있지 아니할까. 그걸 다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높이 보시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태도라고 보셔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표현상으로는 천사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고 하늘에서고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사람들이 보는 것과 천사들이 보는 건 달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구경거리고 조롱거리지만 그러나 천사들이 봤을 때는 같은 구경거리라도 또 구경하고 있어요. 천사도 그 일을 지켜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그걸 조롱거리만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 사실은 한 가지 확인하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함께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뒤에 이어지는 10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을 지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그래요. 또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약하다 그래요. 또 약할 뿐만 아니라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죠. 반대로 여기에 이제 대응해서 이제 사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표현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는 어떻다 그래요? 너희는 지혜롭다, 또 너희는 강하다, 그리고 너희는 존귀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높아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낮아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일들을 겪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겪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에 취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인데요. 그 태도는 11절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세 가지, 의, 식, 주, 세 가지가 지금 다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식으로 말하면 줄이고 목마른 일을 겪고 있고, 의로 말하면 헐벗고 있고, 주로 말하면 정처가 없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매까지 맡고 있으니까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12절로 넘어가면 또 수고하여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하는 일도 있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어떤 일도 겪느냐면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 세 가지 다 결핍을 겪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까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일꾼이 겪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하면 그 12절에서 보면 모욕을 당하는 과정 중에도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는 과정 중에도 참는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13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남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권고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마지막에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찌꺼기는 말 그대로 더 이상 아까워할 이유가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일컬어서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쓰여 있는 대로만 보시면 뭐 이 높아지는 일꾼의 저런 나쁜 태도들은 둘째치고 어쨌든 우리가 다 현 시대에 지혜롭기를 원하고 강하기를 원하고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는 태도에 비하면 낮아지는 일꾼들의 모습은 뭐 한없이 비천하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끄트머리니 찌꺼기니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능히 높아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길을 택해서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미 밝혔어요. 앞서 보시면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낮아지는 건 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못나서 낮아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남들 봤을 때 왜 저 고생을 하고 있지? 왜 저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지? 할 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존귀하고 얼마든지 강하고 얼마든지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풍요롭고 배부르고 또 지혜롭고 강하고 능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때문에는 이런 일들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느냐? 그건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먼저 겪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욕을 받으시고 구경거리가 되시고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이야말로 왕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들을 겪으셨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이 풍요함 때문에 이 풍요함을 버리고 이런 길을 가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와 같은 길을 앞서 걸으셨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광까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겪게 되는 일이든, 그야말로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결국은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낮아질지라도, 비천하게 여겨질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후일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으로서의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